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7일자 본문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황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인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매우 교만했고 풍족한 물질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영화가 심판으로 던져서 밟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바른 판결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거짓 환상을 또 재판관은 잘못된 재판을 행하며 말씀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만하고 방탕한 것이죠. 교만하고 방탕한 게 이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에브라임, 므낫세 여러 지파가 있는데 아무튼 에브라임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사마리아 그러면 그들의 수도였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내리기 전에 그 훨씬 전에 왜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망하게 됐는지를 오늘 얘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할 때는 안 망했을 때예요. 안 망했을 때고 그 전에 얘기하는 건데 왜 망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망했어요. 첫 번째가 언급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매우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 다 교만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오늘 보니까 농사와 목축 또 여러 중개무역 장사를 해가지고 물자가 매우 풍부해서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에게 오히려 화가 됐어요. 그들은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합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다가 그러면은 먹고 살기만 해주면은 괜찮을 거 아니요.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풍부한 물자가 오히려 독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늘 술과 고기와 먹는 걸로 그렇게 쾌락을 하는 거죠.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세태라고 그럴까? 요즘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보릿고개 얘기하면은 무슨 뭔 옛날 같은 토랑이 얘기를 하고 있냐? 뭐 나무 껍질 100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기가 차다 그럴 거야 아마. 그죠? 뭐라 그러면 밥이 없었다, 쌀이 없었다, 라면 먹으면 되잖아. 이런 애들이니까 라면이 더 맛있는데 뭐 이렇게 햄버거 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섰는데 문제는 뭐예요? 먹는 일에만, 맛있는 거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 온통 그게 다 그냥 머릿속에 여기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요즘 이상하게 문화라고 그럴까? 세타라고 그럴까? 음식만 나오면 사진부터 찍어. 그거 먹으면 굉장히 결례해. 나는 음식 나오면 빨리 먹으려고 하는데 원치도 한다니까요. 왜? 괜히 숟가락 대고 막 해주변놨다가 혼나니까 분위기 세지니까 사진을 경건하게 의식을 행해야 돼.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식기도보다 먼저 합니다, 여러분. 식기도보다 먼저 합니다. 그거부터 아주 의식을 행하듯이 합니다. 그걸 왜 찍냐 그랬더니 인스타에 올린대. 왜 인스타에 올리냐 그랬더니 자기 뭐 먹었는지 자랑하려고. 아니면 자기가 뭐 먹었는지 저장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죠. 웃어 넘겼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해보면 사단이 어쨌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생각을 못하고 내가 뭐 먹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 내가 무엇을 맛봤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매몰되고 거기에 관심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전략 아닐까? 우린 거기 문화에 또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각성을 해주질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에브라임이 딱 그 짓 한 거예요. 옛날에도 뭐 먹고 사는 건 똑같았죠. 뭐 술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늘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 술 먹을까 저 술 먹을까, 이번에 요건가 저 먹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소주에다 맥주 말아 먹으면 그걸 얼마나 우리나라 퍼먹었는지 외국 사람들 다 알아. 소맥 먹는 거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기름진 골짜기라는 오늘 표현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 다 뭐 죽겠니 어쨌느니 그래도 다 제주 오는 사람들, 제주에 왜 옵니까? 여기 사람들 젊은 저기 외지에서 왜 옵니까? 뭐 먹는 거, 체험하는 거. 이거 보세요.
특히 어느 카페 좋다, 어느 음식점 좋다, 어느 빵집 투어한다, 카페 투어한다, 맛집 투어한다, 이거 온통 그냥 뭐. 이렇게 기름진 골짜기는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지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기름진 골짜기라고 표현했겠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우박과 광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박과 광풍. 그러자 그들의 영화는, 그들의 이룬 모든 영광스러운 것은 하루아침에 던져져서 밟히고 말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오늘 보면은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다. 우리도 화무 11홍이요 그러잖아요. 붉은 꽃이 열을 못 간다. 그렇잖아요. 열을 가는 꽃도 있습니다. 물론 잘만 관리하면 요즘 열을 더 넘게 가요. 전 백일홍, 왜 백일홍이, 배롱나무를 백일홍이라고 그러대요. 아니요, 백일홍 꽃이 있어요, 여러분. 백일홍 꽃이 있는데 저기 육지 것들은 저를 배롱나무를 자꾸 백일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긴 또 그걸 백일홍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백일홍이냐 그랬더니 백일 간다는 거예요. 빨간 꽃. 요즘 한창이거든요. 요 한참 더울 때는 요 배롱나무가 너무 예뻐요. 꽃이 배롱, 빨간 꽃. 그 열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100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은 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 100일쯤은 가는 것 같아. 여름은 이제 다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영원히 있습니까? 능소화가 영원히 있습니까? 능소화 보면은 뚝 떨어지잖아. 동백꽃 영원합니까? 뚝뚝뚝뚝 떨어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뚝뚝뚝뚝뚝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꽃도 뚝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더라 이 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잘 익은 나무, 무화과 나무를 얼른 따먹는 것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지나가다가 야생 무화과가 잘 열렸어. 우리 저기 길에 무화과 나무 나는 거 봤거든요. 막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 여기 연안 식당 올라가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은 그 신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먹지. 따먹는 게 힘들지. 그렇죠? 잘 익은 나무는 금방 땁니다, 여러분. 설 익은 것들이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복숭아요? 잘 익고 이게 튼튼한 것들은 톡 하면 금방 따집니다. 그런 것처럼 얼른 익은 나무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광풍처럼 오자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고 꽃이 바람에 막 툭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벚꽃 떨어지는 거 보셨죠? 벚꽃이 한방 바람이 꽃비가 날리고 그러면은 막 바람에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밑에 그냥 쫙 깔리는 거. 그런 것처럼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껏 쓸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원해요. 다 원하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자기가 뭔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리고 자기가 해놨으니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자기한테 또 보상한다고 그래요. 보상. 요즘은 보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위로한다는 거, 상을 준다는 거예요. 난 그 말도 좀 이해가 안 가. 난 그 일 자체가 보상이지 무슨 그 기쁨이고 보람이지 무슨 뭐 자기한테 보상을 해. 뭐 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니 자기가 수고했다고 자기한테 뭐 옷을 산다든가 뭐 한다든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에게 들어온 모든 것들은 일단은 그렇게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 들어온 거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분에게 또 사례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거 갖고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혜택이 가게 만들고 흘러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탈나는 거예요. 그러면 탈나는 거라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교훈?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잘 본받고 저렇게 살다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얻으면 되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잘 보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죄악인가? 5절에서 8절.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큰 죄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바른 판결을 하는 영이 되시고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힘있는 용사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했단 말이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온 나라가 더러운 것만 가득했다 그랬어요.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 한 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백성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정신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들도 문제, 또 바른 판결을 해서 백성들이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할 재판관도 모두 어디에 빠져 살았냐면은 백성들과 함께 술에 빠져 살았어요. 술에 빠져서.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가 안 들리죠. 하나님의 환상, 계시, 말씀을 잘못 풀이하는 거예요. 잘못 풀이해가지고 혼란을 주고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는 것이 문제. 또 하나, 재판할 때도 잘못하고 어그러지게 해서 그게 뭐죠? 공의가 사라지게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만들고 그 재판을 보면서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을 저지르고 원한 사람은 재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 원한을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더 혼란해지는 거죠. 바르게 판결했으면 누구도 수긍하게 만들어놨으면 거기 따라야 억울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반드시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사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뭐라고 그래봐야 욕만 먹고 재판해봐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완전 엉망되는 거예요.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들이 바르게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또 육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재판관이 타락하고 옛날에는 재판관, 왕, 재판관, 군인, 관리 이게 합쳐져 있잖아요. 왕이 그냥 절대 권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냥 다 나라가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려 하려고 않는 것, 이게 이들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3절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매우 방탕하고 교만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른 말로 경고를 해도 바른 말을 해줘도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우리가 무슨 어린애냐, 우리가 애냐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들 옹알이 하는 것처럼 옹알이 하는 말처럼 말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그 10절이 뭐냐면은 여러분 10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아무 의미 있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무 뜻 없는 말이에요. 그냥 애들이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냥 지껏 아베베베베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조금 나유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얘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기한테 뭐라고 놀리는지 안 놀리는지는 어려서부터 알아요. 애들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금 조롱하느냐 갖고 노느냐 이거 갖고는 알아요. 수치심을 느끼고 애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는 뭐라고 반박할 수 없어. 논리적으로 아직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빼빼빼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애들도 지 나름대로 반항하는 거? 그거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정해줘도 그 누가 누구를 들어 또 그 소리 아베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떨 땐 굉장히 아프게 한다고. 왜 깨닫게 해주려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날 정도인데 하나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기대는 그 우상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아프게 되는 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놓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되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딱 잘라내 버리게 하려면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거든요.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그게 대상이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미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고 내가 말이야 S대 나온 남자야 막 이러면서 그 학벌일 수도 있고 내가 삼성 다녀 막 그러면서 뭐 그게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우리 집안이 말이야 몇 대 쩌쩌쩌 뭐 그거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그 뭐랄까 프라이드를 느끼고 기대고 막 그거 갖고 자존심에 살아가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프게 그래야 깨우치고 그걸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딱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막 의지했어. 아들한테 된통당해. 딸을 막 의지했어. 딸한테 아주 된통당해. 아버지 막 의지했어. 아버지한테 당해. 실망스러운 거. 완전히 낙담을 해가지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아프게 되는 거죠. 남편은 엄청 의지했어. 남편 때문에 온통 당해.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뭐가 그럴지 모르나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에베베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조롱한 얘네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그대로 갚아주세요. 어떻게? 11절 보세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겠다? 이 얘기가 뭔 말입니까? 아수르 침략으로 아수르가 언어가 다르잖아요. 아카드하고 히브리하고 다르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처럼 듣게 한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들이 포로로 아시리아가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놓고 막 지네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만주에서 막 청나라가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환양요 끌려갔다가 돌아온요. 몸 더럽혔다고 얼마나 내치고 그랬습니까? 참 난 진짜 이중적이고 비겁한 인간들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자기도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빼앗겨가지고 그랬으면 돌아오면 잘 대우해줘야 돼. 그거 부끄럽다고. 아우 진짜 나는 정말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보듬어주고 말이지 그 측은히 여겨주고 말이지 우리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남자리 돼가지고 말이지 진짜 일본한테 그 수치를 당했다고 그 일본을 숨기려고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된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침략해가지고 그 어설픈 통역 소리를 듣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베하고 조롱한 대가를 그렇게 진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조롱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어 상쾌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너희들 피곤하고 힘든 자에게 안식을 주어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기는커녕 조롱했어. 빈정거렸어. 그러자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진대. 뒤로. 앞으로 넘어져도 여러분 엄청난 많이 다치는데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요.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려 넘어져서 붙잡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대가를 그렇게 치를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고요? 이런 식으로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한 죄가 얼마나 여러분이 무서운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대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순서대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맞죠? 예, 근거를 몇 절이라고 얘기하고 몇 절이라고 얘기하고 주일날 설교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에 벗어나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려고 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도 있고 지적하실 때도 있고 뭐라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달콤하고 먹으면 그 맛있어서 좋고. 또 어떤 건 쓰단 말이지. 쓰다는 거, 쉬고 쓰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안 먹어. 근데 또 그게 또 몸에 좋단 말이지. 그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에베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귀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안 받으면 중간은 가냐? 아니라는 듣고 얘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12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진정한 안식은 기름지고 영화로운 물질이나 술에 취하는 방탕이나 중독에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상쾌함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술 먹을 때는 좋지요. 어떤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내 다 보니까 알겠더라. 술 먹을 때는 해빌랭 해가지고 막 좋아. 근데 꼭 뒤끝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아유, 내 저러려고 왜 먹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토하고 막 뭐 술에 부딪혀서 죽겠네. 뭐 속이 아프네. 어쩌네. 해장국이나 찾고 맨날 그 보면은 딱해요. 딱해. 왜 저럴 걸 알면서 알 걸 모르나? 한번 모르면 그랬다 치자 이거지. 맨날 저러면서 또 먹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나는 저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뒤에 맨날 반복되면서. 그런 술 취향과 방탕과 이 중독이 우리를 진정으로 상쾌하게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식을 빼앗고 망하게 하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복을 차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요. 그 대가는 참혹했어요. 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됐다. 기억하시고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4장 찬양집 59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594장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위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오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며 심판하는지, 무슨 죄 때문인지를 하나씩 얘기했거든요. 교만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나라가 망해버렸어. 떨어지는 꽃처럼 휘날려 버렸어. 하나님이 광풍을 불죠. 에베베 그리고 조롱했던 그 대가를 치르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옹알이 같은 소리를 듣게 만들어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당신은 사랑이요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들은 매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쾌락을 추구하며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재판관이 되시고 용사가 되어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해도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넘어지고 부러지며 붙잡혀 망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들의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무더운 여름날 잘 버티고 견뎌서 이 여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